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을 생각합시다. 마지막을 생각합시다. 이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가운데 항상 엄숙해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장례 때, 아니면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의 삶을 보면서 그가 지금 뭐까지 얼마나 어떻게 달려왔냐 이런 것보다도 임종 앞에서 이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렇게 임종 앞에 있는 그는 세상적인 부, 명예, 권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힘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임종 앞에서 가장 연약한 그의 인생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온 그의 삶은 그를 말할 수가 있죠.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간다 했죠? 조상집에 간다. 인생의 끝이 있다. 잔치집에 가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인생도 마지막 죽음이 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 일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 일지를 모르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아멘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이성적이라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전부이란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잔치집에 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몸부림할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내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루의 끝자락이 있고 한 해의 끝자락이 있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그 일의 마지막에 끝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끝자락이 있는데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 누려봤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누려봤지만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위대한 믿음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리했습니다. 다윗이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한 자매님 간증을 하면서 계속 그래요. But God. 뭐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은 요셉이 감옥에 있고 종살이를 해도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회복시켜 주시더라.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 니느웨, 이들은 아수르, 니느웨는 궁극적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한 군대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의 도구로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강한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부하다, 권세를 가졌다, 견고하다 할 때에 자기 스스로 되어진 것처럼 교만함이 극치, 주일날 마냥 또 말씀처럼 평안할 때에 산처럼 높이 세워졌을 때에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면서 내 힘이 얼마나 되냐, 내 재력이 얼마나 되냐,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냐, 올해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사업장에 내가 이만큼 벌었구나,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죠. 오늘 아수르는 징계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남은 선체를 통해. 자, 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수르, 니느웨는 무화과를 가서 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흔들기만 해도 떨어져 버린다. 오늘 이 12절 13절의 말씀은 니느웨는 그들 스스로는 견고한 성읍으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래서 그들은 방음막을 치고 그들 스스로 힘있다,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하지만 너무나 무기력하게 따지 않아도 흔들기만 해도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무기력한 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모두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이들은 강한 군대였지만, 힘 있는 나라였지만 그냥 하나님이 잠깐 써주신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때를 따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한 가지로 평생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 가지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99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저마다의 장점이 다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장점을 다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장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서 서임받을 수 있다면 이 장점은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99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99으로 무엇으로 보답할 거가 아니라 99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 뭐죠? 다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이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있을 때 잘하자고. 뭐가 있을 때 말입니까?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목회하면 제일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는 엄청 재산이 많았대.
빌딩도 있고 돈도 많았대.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폭삭망했대. 그럼 엄청 아까운 거예요. 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모습처럼 좀 겸손하게 살았으면 안 떠나갔을 거 아니냐고. 그때가 있을 때 그랬으면 내가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그거 있는 것 좀 내놔봐. 근데 지금은 그만한 믿음이 됐는데 없어. 그래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있을 때 잘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저는 우리 교우들 안에 많은 아픔들을 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씩 돌아보면 다 보여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을 참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누구는 자녀를 저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가족들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설사 생각하셨더라도 떠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했잖아. 잘 못했잖냐고요. 떠나가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뭐 어려본들 다시 돌아올 거요. 돌아오면 우한해요. 그것도 다시 살아올 거요. 어떡할 거요. 오래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서서는 이 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금항동이라고 그래야 돼. 이거는 교만함이 극치. 교만의 극치가 뭐죠?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렇게 힘이 센 나라도,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구나.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역설적으로 이들이 나가는 모습, 이렇게 말하면 14절부터 15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에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스스로 한번 준비해봐라. 벽돌을 쌓고 성을 견고하게 쌓고 막 스스로 한번 해봐라. 준비해봐라. 뭐 물을 길어서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을 가마를 수리해서 벽돌로 쌓고, 그렇지만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너치가 뭐죠? 너치, 메뚜기과에 속한, 메뚜기보다 작은 것, 쌀과 보리, 나무를 깔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너치가 무서운 거죠. 한두 마리가 있을 때 모르는데 때로 몰려오면은 그냥 싹 다 깔아먹어. 싹 다 깔아먹어. 아무리 네가 힘있게 너 스스로 쌓아도 하루아침에 다 깔아먹어버릴 거야. 칼이 그렇게 베어버릴 거야. 여러분 괜히 이 말씀 읽으면 아침에 기분 나쁘더라고. 무섭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뭐 할 때 말입니까? 교만해지면 스스로 높아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내 날수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오늘 이 새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으면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중간부터 다시 봅니다.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건 좀 다른 너치입니다. 네가 너치 숫자처럼 메뚜기 숫자처럼 많이 해봐라. 그 다음에 17절까지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지금까지는 이 아수르의 군대의 보호 아래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돈 있는 재력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아무리
그렇게 많아도 또 여기에 메뚜기가 따뜻하니까 날아왔는데 순식간에 이 상인들도 가버릴 거고. 왜요? 상인들은 이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에? 거짓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지 않고 판다는 거. 또 뭐 있죠? 예, 그거 하고. 또 뭐 있죠? 예, 그거 하고. 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아수르 군대가 보호해 줄 때는 이권을 쫓아왔지만 이 아수르가 그만큼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되니까 다 떠나가 버린다. 상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어떻게? 따뜻할 때 메뚜리가 모여와가지고 군사를 이룬 것 같이 막 때를 이룬 것 같이 모여왔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느 순간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다. 이처럼 이 아수르의 나라가 부와 권세,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순식간에 무너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변 강대국들이 설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없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아니면 어떤 군대를 가지고, 아니면 경제를 가지고 약소 국가를 괴롭히면은 얼마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무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탄 한 방에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포항의 지진 보세요. 지진이 그 작은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나는 우리 배한솔 전도사가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포항에 날리는 거 지금 어떠냐. 여러분, 지진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 지진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엄청 크대요. 우리 목사님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미국에 있을 때 공항에서 지진을 만났는데 그게 평생 그 지진에 이게 스트레스가 된대. 지난번 우리 조경자 집사님인가요? 조경자 집사님 아니고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저 경주로 이사 가셨지 않습니까? 막 그 믿음이 좋은 딸이 지진 때문에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여진이 계속 오는 거죠. 지금도 여진이 이번에 포항에도 57번인가 뭐 58번인가 그렇게. 여러분, 지진 하나에도 온 세상이 난리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간에는 뭐 교회 세습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세습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필요하면은 세월만 하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불신자들이, 언론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설사 그게 맞더라도 조금 양보하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죠. 참 괜찮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돌아봐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힘든 교회들이 이 저놈의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교회는 참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교회는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만에 갔다 오면서 김성수 선교사님 잠깐 이틀 동안 섬겨드렸는데요, 그게 벌써 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이번에 가서 대접을 잘하고 왔다며 소문이 확 났어요. 왜냐하면 김성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강릉의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늘 김성수 선교사님 걱정해서 전화를 하는데, 이번에 순복음 춘천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선배 목사님이 그냥 저 등을 두들겨 주면서 잘했다고 그런 주변의 목사님들이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
그거 참 빠르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래도 모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갔는데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밥도 한 그릇 안 사주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인사만 하고 왔다 그래봐요. 이것도 소문나봐. 그거 말이야 큰 교회 간다고 하더니만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선배도 몰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쌀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벌써. 한 교회는 전화가 왔다니까 올해는 몇 포 줄 거냐고. 그래 좀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해보다 조금 적었는데 그랬더니 다른 교회 주지 말고 자기 달래. 자 여러분 아무리 너치 숫자처럼 메뚜기 숫자처럼 숫자가 많고 이렇게 번성을 해도 이런 이해관계 속에 있는 상인들이 몰려와도 그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목회적인 거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담임 목사가 영성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사랑을 갖지 못하면 여기에 나는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평생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해도 떠나간다.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있을 때 잘해라. 이 목사 있을 때 잘해라. 이렇게 저는 너 영성 갖춰야 돼. 사랑으로 섬겨야 돼.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19절 봅니다. 18절 19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누가요? 그동안 아수르 왕 오늘 니느웨 이들을 바라보면서 힘 있을 때 권세 있을 때 왕이시여 하고 그 앞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급신거린 그들이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박수를 친다. 저는 여기에서 제목을 얻은 거예요. 혹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인간 꿀 좋다 하고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이 지난날 나한테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고 막 집에 가서 보따리 챙겨다가 막 통장 갖다 주고 이럴 것 같습니까? 1번 2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인간 그거 봐라 꼴 좋다고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 집에 저렇게 어려운 놈을 당했네 하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통장 갖다 주고 보따리 갖다 줄 것 같습니까? 1번 2번 2번 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목자는 잠들어 있고 귀족은 누워 쉬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런데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들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니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보고 박수치더라. 이는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꼴 좋다 저 인간 봐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좋은 종교인 줄 믿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종교라기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이 좋아요. 끝이 다른 게 뭐죠?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도 마지막에 가서 다르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 이거. 안 그러면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거들먹거리지 말고 예수 잘 믿자고 시작.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정말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몇 가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요. 내가 누구? 내가 누구?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나? 따라해봐요. 어딨노? 범죄하고 동산숲 속에 숨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그덕 순종하며 살고 있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또 사명의 사명. 뭐하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웃들 앞에서도 바로 서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반에 참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참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인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갈 것 같냐고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봐.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알죠. 왜? 수평선 속에 자기 자신을 본 거죠. 나는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술을 끊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정말 몸부림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한평생 그렇게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이제는 어쩌면은 자기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너무나 상처가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되었는데 이제 뭔가 좀 정신 차려보려고 하니까 이미 알코올이 그를 꽉 붙들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습니다. 아멘은 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은 되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보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거든. 근데 그 형제는 자기 몸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내가 내 몸 사랑할 거예요. 내 몸 사랑할 거예요. 이처럼 이웃도 사랑할 거예요. 결단을 하는데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했나 물어보면 또 한잔 했대. 괜찮아요.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6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아수르는 주님 오시기 612년 전에 멸망을 해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영원토록 무너져 버렸습니다.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다 아름답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안 하신 분은 엄청 손해볼지도 몰라요. 끝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그날에 주님이 상 주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시험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던 우리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주신 은사로 힘써 쓰임 받기를 하늘 상급과 칭찬으로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앞에 깨어있어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나아가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성전 보수 헌금, 혜민사랑의 집, 11조 헌금, 성교 헌금,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